여러분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집 사진입니다. 집 사진인데 5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5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집, 좀 제일 나는 저기에서 한 번쯤은 살고 싶다 하는 집을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 자, 이런 집이에요. 자, 두 번째. 이런 집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세 번째 보여주세요. 참 좋죠. 예. 네 번째. 참 좋습니다. 집이. 참 집이에요. 집. 호텔이 아니라 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아직 설명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자, 이 집이 마음에 드나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이 집이 좀 마음에 든다. 5가지 중에. 없으시네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좀 마음에 든다. 없으세요? 자, 한 가지 꼭 고르셔야 되는데. 자,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예. 세 분, 한 분. 예. 두 분. 세 분. 지금 손 드셨나요? 네, 세 분. 자, 우리 그 윤석까지. 김현희 권사님까지. 자, 그 다음, 요 집이 마음에 든다, 요 집. 참고로 이 집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압도적으로 많으신데요. 자, 그 다음 집이,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여기 위에 그 김은주 전사님이 위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드셨네요.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설명드리면은, 자, 먼저 이 집은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는 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 지금 5개를 여러분이 보셨는데, 이 집이 뭐 얼마 안 되죠? 81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81억짜리 집이고요. 자, 다음. 예, 한남동 파크르 한남. 이 발음하기 더 어려워. 82억짜리 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집 고르신 분 계시나요? 세 번째, 한남동 한남 더 힐. 88억입니다. 88억. 그리고 다음, 이 집 많이 고르셨죠? 예, 이 집 한남동 나인원 한남. 이 집이 아마 지드래곤이 여기 산다고 들었는데, 여기 살면은 이제 지드래곤이랑 이제 이웃사촌 관계로 이제 지낼 수 있는, 뭐 방탄소년단도 여기 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1위가 제일 비싼 집이래요. 서울에서.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 참고로 이 집은 장동건, 고소영 씨가 여기 산다고 합니다. 162억밖에 안 돼요. 이런 집입니다. 제가 이런 집들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부동산 열기가 매년 뜨겁죠. 어느 날은 어느 연도는 올랐다가 어느 연도는 내렸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한 집을 선택할 때에 다양한 조건들을 좀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조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뭐 집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집에 방이 몇 개인지, 리모델링을 했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수압이 센지, 지하철역에서 몇 분 거리인지, 주변에 편의시설은 많은지,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집을 구할 때에 참고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은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집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갈 그 집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에 건설된 집, 아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 5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2023년 기준으로 제일 비싼 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건설된 집, 세상에 건설된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시간은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대 수명을 보통은 이제 100세로 이야기하잖아요. 많으면은 110세, 120세까지도 말하지만
대충 한 100세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 100이란 숫자에서 현재 나이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의 보금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대략적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즉 무한한 시간을 누리는 삶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의 삶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 영원한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을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틀린 표현일까요? 한번 손 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맞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이 표현이 맞다. 맞다. 세 분. 지금 네 분. 지금 고민이 되시죠? 예. 지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고민을 하시다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틀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손 드시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제가 목사님 앞에서 제가 지금, 순간 지금, 예. 제가 정한 답을 말씀을 드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아요. 근데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좀 신선한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죽음을 경험한 영혼이 잠시 거하게 되는 처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을 맞이한 그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이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은 각각 그들이 머무를 처소로 향하게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향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르게 되는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 여기서 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처소를 말해요. 영혼이 머무는 처소입니다. 물론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낙원과 천국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낙원과 천국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몸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들의 영혼은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상태로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직 죽지 않는 사람들,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즉시 그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잠잔다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잠잔다라는 표현은 육신의 죽음을 좀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 모두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 어떤 상태로 변화됐냐면은 52절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주님께서 재림시에 죽지 않는 사람들, 죽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그 모두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입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시에 공중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데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다음에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들어올려진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 시에 성도가 공중에 들려 올려지는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게 휴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서 낙원에 있던 영혼들, 그리고 주님 재림 시에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죽음을 맞이한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흔히 말하는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말합니다. 음부. 이 음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주로 어떤 지옥의 어떤 그 전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로서 구약에서는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부라는 단어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장소로 더욱 그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음부에 있는 죄인들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하는 부활은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경험하는 부활을 가리켜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단순히 외적인 그러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심판의 부활을 거친 음부의 영혼들이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곳은 영원한 불못이 있는 지옥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 중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낙원에 이르죠.
반면에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음이 지배하는 음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요. 반면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머물게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천국의 특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래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의 특징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완전한 새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천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 신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천국인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본질과 구조를 가진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사용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질적인 측면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존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할 때에는 단순히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개선한 그러한 땅이라고 보는 그러한 입장도 있지만 그러한 견해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견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는 이 뉘앙스는 기존의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곳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다가 없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잖아요. 바다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바다라는 단어는 영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악인들의 모습이 바다로 비유가 됩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는 어떤 장소냐? 사탄이 출현하는 장소예요. 또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바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문에 묘사된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 죽음도 사탄도 모든 악의 세력들도 발을 디딜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의 터전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은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처럼 비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가 될까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서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왔던 새 예루살렘, 그토록 바라던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날이 오면 그동안 우리는 희미하게 경험하고 희미하게 알아왔던 영원한 천국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천국에 대한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품고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장막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장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장막에 임재하셨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건설된 장막이라 할 수 있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 당시에는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막에 임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장막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세 글자로 뭡니까? 지성. 대단하십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하나님은 장막 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만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악을 사하는 날,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주님의 몸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는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느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조금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것도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오면 우리는 그동안에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완전하게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에 제게 해주실 말씀을 한번 좀 미리 들려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지만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사랑 넘치고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품에 안길 그 날을 고대하면서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완전한 승리가 있는 곳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긴 성도들, 승리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생명수 샘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수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누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직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세상의 환난과 시험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만이 생명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기는 자를 이만이라고 말합니다. 진짜예요. 이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를 안상홍이라고 말합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교주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향하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신천지가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란 사실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볼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비롯하여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마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운동을 가거든요. 이제 바이칼 휘트니스라는 운동을 거기 가는데 항상 그 사거리에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2명씩 항상 서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꼭 거기에서 교대를 하면서 꼭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설교 준비를 자주 하기 때문에 꼭 거기 앉아 있다가 또 이게 터치하고 나가요. 나가서 또 서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심지어도 아주 옷도 말쑥하게 입어요. 정말 말쑥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말끔하게 입고 표정도 아주 밝아요. 그러면서 다 가만히 이러고만 있어요. 저희 믿으세요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게 전도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 거짓말한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거든요. 차마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미혹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흉악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온갖 점치는 일들, 우상 숭배하고 이단 사상을 따르는 일들 얼마나 점점 이 세상에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라.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로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마귀의 관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못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앞세우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다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주님께서 친히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이 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하게 찾아오는, 온전히 임하게 되는 천국을 만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새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완전한 승리가 있는 처소입니다. 우리는 낙원에서의 안식을 지나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활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귀한 참된 긍복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험악하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어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이기는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